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요한복음 서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과 더불어서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받은 병자의 얘기는 사실은 몸의 치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병든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면에서 요한이 이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셔서 즉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병든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병든 세상 속에서 38년 동안 고통으로 신음하던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시작해보죠.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축소판 같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자, 이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맹인. 그렇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사실은 맹인이죠. 영적인 맹인이고 또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인간, 눈먼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능력이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데 끝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혈기 마른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영혼이 병든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4절 읽을까요?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을 안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딥니다. 앞 못 보는 고통, 다리 저는 고통, 혈기 마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을 기다립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구원을 갈망합니다. 아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관계없이 우리 한 깊은 곳에 보면 구원에 대한 갈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 자체가 병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있다고 믿던 믿지 않던 관계없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게 아닌데, 이 삶에서부터 뭔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삶에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자기 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38년 된 병자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병명이 뭔지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맹인, 다리 저런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명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여하튼지 간에 무슨 병인지 몰라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무슨 상태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하여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에서부터 타락에서부터는 고통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현실은 구원을 계속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던 구원의 소망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데 가끔이 얼마나 가끔인지도 모르겠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고 왜 병이 낫겠어요? 물에 들어간다고 왜 병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병이 난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거가 없어요. 또 자료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병이 난 사람이 있는 건지, 들어가면 왜 병이 났는지 과학적인 근거도 모르겠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미신이고 신화예요. 미신이고 신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갈망은 있기 때문에 뭐라도 구원의 길을 하나 붙잡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구원의 길을 하나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맞아 그러고 붙잡은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뭔가 하나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미신이고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뭔가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건지 이건 사실 몰라요.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는데 세상은 그냥 뭔가를 붙잡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냥 붙잡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냥 붙잡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붙잡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가 또는 코인 대박 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 그냥 붙잡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근거가 없는 신화입니다. 이 신화를 믿으면서 삶을 견딥니다. 왜? 이 신화라도 붙잡지 않으면 삶에 소망이 없거든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신화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낫더라. 이 신화. 이 신화를 믿으며 삶을 견딥니다. 도대체 병명이 뭔지, 뭐 정말 구원이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허탄한 신화를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잔인한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소망하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붙잡는 신화, 구원의 조건은 항상 이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1등 하는 자, 가장 앞서가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믿고 있는 모든 신화의 공통된 조건입니다. 즉 경쟁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고통스러운 구조고요.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1등한 사람만 행복하라고 창조하셨겠어요?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충만한 행복들을 디자인하셨지 1등만 행복하게 디자인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타락한 구조 속에서 1등을 해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신화를 붙잡으면서 사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것이 성경을 보면 이게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타먹고 이게 맨 처음 지은 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왜 죽입니까? 비교해서 죽이는 거죠. 아니 나보다 죄가 더 그러니까 이 비교, 그러니까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게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경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그러니까 내가 더 앞서 있느냐? 아니면 저 친구가 더 앞서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구조, 경쟁, 비교와 경쟁의 구조 속에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뭐냐면 1등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쟁취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먼저라고 하는 이 죄의 구조는 사람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더 큰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다 1등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1등은 한 명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1등을 하면 진짜로 구원을 받느냐? 1등을 하면 진짜 행복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허탄한 신화입니다. 허탄한 신화예요. 자, 7절에 보면 이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38년 된 병자의 한탄을 들을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병에 걸린 그 고통의 진짜 이유는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이지 먼저 내려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지 안 넣어준 사람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현실에서부터 온 것이지 1등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이 고통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인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계속 원인을 돌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못해 들어가서, 환경 때문에, 나를 안 넣어주는 세상 때문에 계속 다른 곳으로 원인을 돌리는데 사실 진짜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으니까 아픈 거 아니겠어요? 병에 걸렸으니까 아픈 거지. 병에 안 걸렸다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 병에 걸린 것이 고통의 진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하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면 막 수십 수백 명이 우르르 하고 물에 뛰어들 텐데 다른 사람이 무슨 수로 38년 된 병자를 제일 먼저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대죠. 말도 안 되는 운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였다고 합시다. 뭐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거기 뛰어들겠지. 이 사람을 먼저 넣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을 먼저 넣어주려면 병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이 사람을 넣어주려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끔 천사가 온다는데 가끔이 1년에 한 번인지 10년에 한 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24시간 365일을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못가에는 병든 사람만 그 옆에 누워서 365일을 기다리고 있지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건강한 사람은 그 옆에 365일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대입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해주는 세상, 그리고 나보다 앞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라고 하는 경쟁 구조, 죄 구조 속에서 말도 안 되게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이건 너 때문이야. 내 불행은 너 때문이야. 내 고통은 너 때문이야. 뭐 세상 때문이야. 뭐 부모님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세상 때문도 아니고요. 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 무슨 병?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생긴 영혼의 질병. 그게 진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고통의 진짜 원인입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병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젊었을 때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갔을 때 하루는 이제 발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무슨 수를 써도 이게 안 낫는 거야. 제가 정말 고생했어요. 거의 한 2주, 3주 동안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막 주사도 놓고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놨어요. 그리고 안 되면 뭐 수술을 할까?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나요. 끝까지 안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통풍이라는 병이었는데 요만한 알약 하나 주니까 다음날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이 뭐냐면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계속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히 치유되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베데스다의 아수라장 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죠. 그는 38년 동안이나 고통받아온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진짜 병을 보면 몸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원망과 절망 속에서 이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의 반응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사람은 대답 자체가 꼬여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당장 뭐라 그래요? 예, 나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저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걸 곱씹고 있었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예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게 저놈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든 거죠. 영혼이 깊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깊게 병들어 있는 것.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다 자기도 자기 질병 때문에 살고자 하고 들어가는 것 뿐인데 뭐 더구나 안 넣어준다. 비현실적인 거죠. 아니, 거기 누가 가끔 동하는데 1년인지 10년일지 모르는 그 기간을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넣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대인데 이런 기대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38년 된 병자는 마음과 영혼이 깊게 병들어 있습니다. 깊게 병들어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삶의 고통을 저 사람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계속 손가락질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 삶에 있는 구원을 갈망하는 그 질병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이 바뀌지 않는 본성은 뭐냐면 계속 손가락을 바깥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영혼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는 아닙니까?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요, 맞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병의,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오는 타락한 인간의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될 문제지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껴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사람들 때문에. 아니, 그 사람 말고 너는 낫고자 하느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그 세상 말고 너는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결국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신다면 올바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아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남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 핑계,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질병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예수님의 말씀에 임하자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결과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결과, 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항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뭐가 일어나요?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뭐 비록 사람,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또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네,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몸의 질병도 치유되는 이게 여러분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일어나. 둘째, 자리를 들고. 셋째,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올바른 어떤 자세이기도 하고요. 또 치유가 일어나는 세 가지 단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어나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그랬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아이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내가 진작 일어났지. 여기 38년이나 내가 이러고 못 일어나니까 38년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우고 뭐고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우고 뭐고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일어나야 돼요.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일어날 수 있으면 벌써 일어났겠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셨겠지.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셨겠지. 창조주이신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항상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라고 하셨으면 일어날 수 있겠지.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38년 동안이나 안 됐는데요. 38년 동안이나 불가능했는데요. 그게 됐으면 벌써 일어났죠.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새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38년이었어도 오늘은 1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까지는 불가능한 38년에 속한 날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새 날이 임하는 거예요. 새 날이 임하면 오늘부터 새로운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됐어도 오늘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됐어도 오늘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일어날 수 없어도 오늘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38년이었고 오늘은 새로운 1일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제까지는 안 됐다고 오늘도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이 있다면 믿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도전합니다.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되니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되니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임한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1일입니다. 38년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는 무려 38년을 누워있던 그런 익숙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익숙한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타락과 죄의 구조 속에 익숙해진 삶, 이것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신화를 믿으며 엉뚱한 사람들과 세상을 원망하며 누워있던 이 자리,
이제 일어섰으면 그 자리를 들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병이 나았는데도 베데스다 연못에 죽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리를 들고 떠나지 않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는 해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고 몸의 치유를 경험하고 약간 뭔가 경험해요. 그래서 감격도 합니다.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1등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앞서갈까? 이 베데스다 배 우승을 향해서요.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삶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오류에 빠져요. 믿음으로 일어나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요. 그런데 다시 원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요. 아니 여러분, 더 이상 베데스다가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베데스다의 38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떠나십시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화가 아닌 진짜 소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망의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무기력의 자리 떠나셔야 됩니다. 비루함의 자리 떠나셔야 됩니다. 경쟁하는 자리 떠나셔야 됩니다. 베데스다의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베데스다의 삶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신화지요. 검증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절망스러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냥 신화 하나를 붙잡고 믿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떠나야 되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야기됩니다. 이거 뭐죠? 안식일을 깬 거죠. 안식일을 깬 것입니다. 자, 이날은 안식일이니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여러분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물건을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이어지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를 만나고 새날 속으로 걷기 시작할 때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익숙하게 행하던 어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그러니까 이게 38년 동안 익숙해진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꼭 불신자들만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진짜로 생명이 있는 복음이었다면 왜 38년 동안 거기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38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과 종교는 다른 거죠. 복음의 생명과 종교는 다른 거예요. 복음의 생명은 여러분 우리를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떠나게 하시지 38년 동안 그 무기력과 절망과 원망과 저주의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있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떠나야 될 종교지 참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종교, 그것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께서 주시는 새날, 이 생명은요, 항상 익숙한 종교와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38년 동안 섬겨왔던 그 신앙이 정말로 영의 일이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8년을 거기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38년을 베데스다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육체의 일이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종교였지
참된 생명은 아니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참된 생명이겠어요? 그냥 율법이고 종교죠. 그래서 두 번째로 떠나라고 했을 때는 익숙해져 있는 그러나 생명은 없는 그 종교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느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38년을 죽어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문제입니다. 종교로는 할 수도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는 예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를 조심하십시오. 38년 동안이나 아무 능력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고 무슨 신앙이란 말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면 벌써 우리를 건져냈어야죠. 벌써 우리를 건져냈어야죠. 이 종교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자리를 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쭈그려 앉아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자리, 모든 원망, 사람을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원망, 또 환경을 향한 원망, 즉시 멈추십시오. 아멘. 새날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손가락을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새날이 어떤 날일지는 잘 몰라요. 가봐야 알겠죠.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럴 거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삶을 떠나는 건 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새 삶이 뭔지는 완전히 몰라요. 가면서 천천히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옛삶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일을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베데스다의 삶을 떠나야 됩니다. 베데스다를 떠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원망하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하는 이거, 다음에 생명 없는 종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지 않으면 새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베데스다 연못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루한 인생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들고 떠나십시오. 들고 떠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은 베데스다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여정을 떠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새로운 삶은요,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셋째, 걸어가야 됩니다. 자, 베데스다에서 38년은 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한 곳에 묶여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죽은 자처럼 누워있던 정적인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시작되는 탈 베데스다의 시간은요, 동적인 시간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런 동적인 시간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데스다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주변에 앉아있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원망의 얘기, 저주의 얘기, 비난의 얘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은요, 정적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달라요. 매일매일. 그렇죠. 여러분이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걸어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모습들이 계속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이 구원의 여정은 여러분 매일매일이 달라요. 동적인 시간이지 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느릴 수는 있습니다.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걷고 계속 걸어야 됩니다.
천천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느리지만 베데스다를 벗어나기로 결정했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가 또 다를 것입니다.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지 마십시오. 뚜벅뚜벅 앞으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확 눈에 띄는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면, 더 이상 내가 베데스다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정을 했다면 변화는 시작됐어요. 믿으셔야 돼요. 변화는 시작됐어요. 느리지만 하여간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저주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은 더 멀어질 거고요. 모레는 더 멀어질 거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베데스다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걷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종교가 유혹해도 멈추지 마십시오. 베데스다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38년 된 병자에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이 요한이요, 두 가지 만남, 두 가지 조우를 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유대인들과의 만남, 이 두 가지를요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냐 아니면 종교와의 만남이냐 하는 대비고, 생명이냐 아니면 정죄냐 하는 것의 대비고, 걸어가라는 만남이냐 걷지 말고 거기 그냥 있어라 하는 것의 대비고, 새일이냐 옛일이냐 하는 것의 대비입니다. 요한이 이 두 가지를 딱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종교가 나타나서 38년 된 병자를 다그칩니다. 자, 이들은요 그의 질병이나 고통이 해결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율법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의 일이 아니라 율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두 번째 만남에 의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결말이에요. 참 슬프죠.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치신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간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게 아니에요. 가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곤란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또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자, 이미 11절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안식일을 왜 어겼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에게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또 손가락질을 해요. 그가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똑같은 멘탈이잖아요. 그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그가 나에게 걸어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떠나라 했던 게 이 멘탈인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멘탈인데 다시 똑같은 멘탈로 돌아갑니다. 그가 나에게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똑같은 멘탈입니다. 자, 슬프게도 위기가 닥치자 이 38년 된 병자는 원래 멘탈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이 고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곤란에 처하게 합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서 살듯이 그렇게 죄 짓지 마. 더 심한 게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더 심한 게 생겼죠. 뭐죠? 베데스다에서는 사람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안식일을 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경고대로 더 심한 죄에 빠지게 되죠. 심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38년 된 병자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벗어난 싸움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원수는 우리가 베데스다를 벗어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이 그냥 편안한 꽃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수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원수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가게 하려는, 다시 주저앉히려고 하는 원수와의 조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원수의 소리에 귀를 막으셔야 돼요. 이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계속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걸음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원수의 소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베데스다의 삶이 얼마나 허탄한 건지. 신화 아닙니까? 또 얼마나 절망스러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베데스다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아마 여러 번 베데스다를 탈출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 탈출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출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가 있고, 탈출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다시 가 있고, 어쩌면 여러 번 탈출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시죠. 우리는 여러분 결국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유리바닷가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요한은 여러분 또 이 두 개를 대비시켜요. 베데스다 연못과 유리바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헛된 신화를 붙잡고 살아가는 곳이라면, 유리바다는 어떤 것이냐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될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유리바닷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로? 유리바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라. 이 여정은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데스다를 떠났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유리바닷가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앞으로 나가십시오.
계속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베데스다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 또 조금 더 베데스다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베데스다로부터 멀어지셔야 돼요. 예. 거기에 계속 앉아 계셔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유리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바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가 있는 유리바닷가에 이를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고요,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거하실 수 있습니다. 멈추지만 마세요. 느리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베데스다로부터 멀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베데스다를 탈출하는 날이,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반드시 옵니다. 예,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유리바다에 이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베데스다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이 여정을 떠나는 1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리바다가 어떤 곳인지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데스다는 잘 압니다. 왜? 38년을 우리가 거했던 곳이잖아요. 그게 뭔지는 알아요. 이것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그곳에 둘러 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원망과 저주와 정죄에, 그 저주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종교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여정을 떠나는 1일입니다. 이미 떠났지만 넘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 번 베데스다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유리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언젠가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거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